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룻기가 아닌데, 룻기. 예. 그게 적어 놓쳐야지. 참, 어머니가 나오면 룻을, 이방인을 돌아가라고 자기 고향으로. 그 산을 넘으면 이제는 못 나갑니다. 돌아오면. 그래서 돌아가라는데, 끝까지 안 돌아간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나를 강권하지 마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 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결단을 보면서, 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이 룻기서 여러분 잘 알죠? 문제를 피해왔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남편들이 다 죽어버려요. 어머니 나오미부터 며느리들까지 다 죽어버려. 며느리들 남편까지 다 죽어버려. 그 시절에 새 가부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은 돌아갔지만, 한 사람은 돌아갔지만, 돌아가지 않는 룻은 결국은 예수의 반열에서는 교회, 예수님을 넣는 그 씨앗이 되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 후를 준비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람 숫자 보지 마시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함께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뭘 하려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라고, 영생을 하려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 다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영생입니다. 믿고 보는 자, 보고 믿는 자. 그래서 목적은 영생의 목적으로 저문주에 하던 건데 잠시 복습을 합니다. 짧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이유는 무엇이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겠다는 것. 이 말씀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아마 그냥 함께 사는갑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했습니까? 그분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함께 산다. 할렐루야. 영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 구원시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세상 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또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실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륜 계획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며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면 그 약속,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 보도록 하지만 이 복음만 보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믿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상급도 있고 복도 받는다, 자식도 잘 된다, 늘 그런 것으로. 그런 건 다 마귀가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마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복 받아라, 그렇게 속이는데 다 속습니다. 다 속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못하도록, 또 듣지 못하도록, 또 들어도, 또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 양산비전교회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죽어봐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살아서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어떻게 하면 깨닫고 쉽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쉽다? 어떻게 하면 깨달는다? 어린아이 같기만 하면은, 어린아이 같기만 하면은. 그래서 복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저인데, 목사님 어떻게 주님 음성을 들어가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일단 믿으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남들 10년씩 해도 복음 찾아 다니는데 멀리서 그 일순간에 다 알아보려 하니까 한 5분만 이야기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합니다. 다른 복음이죠, 그것은. 다른 복음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믿기만 하면. 그래서 복음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 예? 원시복음이라 하죠. 요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처음 복음. 예?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처음으로 한 언약이다 이 말이죠. 다 잘 아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처음 시작입니다. 왜 보내느냐?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김수건 목사 1000번 만번만 해도 교회 안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는 분이 누굽니까? 교회로 세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셔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려고, 가죽옷을 입힌다. 이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가죽옷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군복을 입으면 그 군인이잖아요. 간호사는 간호사 보면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볼 수 있도록, 이걸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시복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다 잘 아시죠? 히브리서 그 11장이죠. 4절에 아벨이 믿었고, 5절에 에녹이 믿었고, 7절에 노아가 믿었고, 8절에는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노아는 동시대에 살았던 58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저 원시복음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뭐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게 아니고 그 원시복음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꾸 지금도 그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찾아 불러냈다는데 그게 아닌데, 오래 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 것이 목적. 할렐루야. 아브라함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17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를 부숴버린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할례를 행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할례 시켜 주겠다. 할례.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골로새서 2장 11절을 천천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다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시로 그리스도가 와 가지고 우리들을 할례를 시켜요. 할례. 그럼 할례가 뭘 했습니까? 여기서 육의 몸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누구의 마음을 준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할례.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가지고 우리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이, 모든 고달픔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리 계획하고 미리 짜고 닥쳐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막 늘 인생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며칠 전에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진짜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야 이놈들아 그 담배 때문에 너가 좀 지나봐라. 2주일 그거 유튜브도 안 봤나. 목에 구멍을 내고 하는데 콜록콜록 하면서 피우더라고. 자기들 눈에는 몸에는 우선은 시원하겠지만 조금 후에 다 다가옵니다. 육신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서 불행이 옵니까? 육신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계획 때문에. 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참으로 미운 사람,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천당이 되어 천국이 되어 살 수도 없지만 천당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천당 갈 사람 있겠습니까? 다 미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의 마음이 벗겨져야 합니다. 육신의 마음이 어떻게 벗겨져야 되는데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시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창세기 17장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했지만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 모습. 창세기 17장 14절과 15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 받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지만 이제부터 사라라고 하여라. 이거 16절 그 다음 시작.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니 사라는 어머니가 되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라에게 나올 것이다.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혼자말로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나이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데 웃어요. 아들을 주겠다는데 웃어요. 마음속으로.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말로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누구 생각입니까? 예, 아브라함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란 것은 또 이렇게 항상 돌아오더라고. 험담을 했던 말들은 돌아가니 다 들어요. 예? 다 들어. 근데 항상 유고무원이죠. 부안해동하고 다 듣겨. 결국은 다 들어요. 어느 목사님 통해서 다 들어. 그쪽 가서 말하고. 아니, 하나님 100세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제 아내가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아직 경수도 끝나버리고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 낳는다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진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마엘이나 복 좀 주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은 완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딱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듣기는 거야. 자기가 정리해보니까 아마. 예?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육신의 생각으로. 여자는 경수가 끝이 났는데, 나는 100세가 됐는데, 예?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례를 시킵니까? 어떻게? 18장,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예? 18절부터 해야 되는데, 20절, 21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 예? 그리고는 창세기 19장 24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통해서, 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1절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안 읽겠습니다. 통해서, 예? 2절, 3절 조금 읽어보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건을 통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야 깨닫습니다. 자, 20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일을 데리고 자지도 안 했고, 하나님께 도로 따졌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예.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그분은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할례가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할례입니다.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믿습니다. 아마 압니다. 이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소리만 나면 눈물을 흐르고, 찬양만 보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많이 알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킨다는 이 말은, 예?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알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시작. 아브라함 이는 내 후손이 같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죠. 야, 하나님의 할례가 그렇더라고요. 시켜버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데 또 나는 올라와. 싹 안 없어진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버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싹 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아들을 주실 분이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지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세 가지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서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한 삶을 살도록,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이 뭡니까? 완전한 삶.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다 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어디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뭘까요? 뭡니까?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즉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생명의 이름이 예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약속이고. 할렐루야. 이 언약을 아직 놓지도 않은 아들인 이삭에게 아들을 주겠다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압복 강가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2달 정도 걸어서 나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 가지고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 언약은 다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언약 모세율법 10계명을 복음이다 하는데 복음은 아니죠.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율법.
모세 율법으로는 뭡니까? 고린도기 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능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명, 율법, 십계명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십계명 감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언약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 준 것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봐라 준 것이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습니까? 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내가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아라, 제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버리라. 그래서 이 모세율법을 패버렸는데 지금은 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자꾸 교회 욕하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래갖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지고 자꾸 쪼그러듭니다. 망한다면 기분 나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지켜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머리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으로 살 때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까. 네가 엄난한 생각 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이 욕한다고 내가 그 사람 미워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 바람 같은 말씀도 안 되는 거라. 네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버리면 자꾸 쪼그러들고 망하면 내가 또 죄 짓네, 또 죄 짓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사람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든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버리면, 우리는 바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살며,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면, 그 은혜로 죄는 자동적으로 안 지어진다는 겁니다.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세상 따라 휩쓸리는 마음, 생각이 늘 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데, 그 누군들 얼마나 미워지겠습니까? 불쌍해지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만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 때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잘 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2달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고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그 세월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옛날에 이야기했죠. 8km 전에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만 세운다고? 교회만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되면 여름에 봄에 되면 그 집 앞에 가면 많이 적어놨죠. 가만사성, 만사형통, 소지 황금출 뭐 이렇게 막 적어놨던데
계문 만복내 이런 거 막 붙여놨죠. 말 그대로 열린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예, 만복이 교회만 되면.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보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는 자, 그게 뭡니까? 첫째 것 폐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두 번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첫 것이 뭐냐? 자,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해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려고 막 노력을 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성경에서 자기어라 하죠. 자기어. 내가 막 새벽기도 안 빠질 거야. 내가 주문에 새벽기도 세미나가 빠졌는데, 어느 권사님과 기도하다가 우리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한참. 내인데 어디 목사가 새벽기도를 빠지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다른 권사님 보고, 대권 권사님 보고, 좀 뭐라 하세요. 내가 사올 수도 없고. 자기어. 이런 것을 자기어랍니다. 우리가 자기어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어로 사는 이 첫째 것을 십자가에서 베버렸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뭐 죄 너무 안 지으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럼 막 죄 지으고 살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산다?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산다. 이 복음이 둘째 언약입니다. 이 복음이. 히브리서 10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 그 다음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말을 합니까?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너가 육신을 살았던 죄까지 다 폐할게. 이제부터 내 안에 살자. 첫 번째 것을 폐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를 안 짓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는 그것들을 폐했다. 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믿지 마라. 제발 좀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계명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건 우리를 죽이는 거다. 누가? 마귀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여기서 율법 조문이 뭐냐면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이죠. 문자로 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고린도전서 6장 3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겁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은 성경에 적힌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
그래서 기록된 문자, 이 어문을 보고 목사님들이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부모를 공경하려 했구나. 그래서 공경하고 또 부부의 날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려 했구나. 해보세요. 사랑이 되는지. 말 한마디에 서로 틀어지고 난리가 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거다. 문자 죽이는 거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쉽다면 성경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다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의 이름이 예수니까. 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내겠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아직도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쉬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늘 개혁개정을 봤으니까.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생명을 약속한 그 복음, 그 언약은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 약속,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9장 30절에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절대 안 마신댔습니다. 다시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성천을 하시는데, 그럼 성천은 뭐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뭘 하려고? 성령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주님이 뭐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를 무엇으로 만든다?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적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다른 날보다 더 크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씨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 언약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가지 일, 교회만 세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된 생명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또 천국에서 만나는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